오늘 사도행전 28번째 시간입니다. 생각의 박스를 뜯어버리라. 생각의 박스를 뜯어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체는 초대교회의 사울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본격적인 이런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결론은 저거예요. 그리하여 앞에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의 부흥,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럼 그 전에 설명이 무엇인가? 그리하여 그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 당시에는 사울이죠. 사울이 등장하고 초대교회에 들어가게 되면서 드디어 풍성한 열매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사울 한 사람이 들어가서 다 휘젓고 다 바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초점은 뭐냐? 사울을 받아들이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풍성한 아름다운 꽃과 열매와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사울을 받아들이는 초대교회의 그 과정이 어떠했는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유연성, 이게 결과예요. 생각의 유연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체험이 있고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뭐냐? 생각이 변해요. 생각이 딱딱하게 굳어졌던 내 생각이 유연하고 부드러워지고 부들부들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변화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 체험이 없었을 때, 그때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봐왔는데, 내가 들어왔는데, 내가 공부했는데, 내가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내 생각이 맞는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맞으니까 내 주장이 강하고 그것이 고집불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안 착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배우고 못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내 생각이 맞고 내가 본 것이 맞고 내가 만진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뭐냐? 자기 부인이에요.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내가 다 맞는 줄 알았는데, 내가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정답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체험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가 믿음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게 되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왔을 때에 변하잖아요. 뭐가 변하느냐? 내 마음이 변해요. 딱딱하게 굳어있고 꽉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확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주물르시는 거죠. 그래서 부드러워지고 또 그 꽉 닫혀있던 문이 열리게 되면서 생각의 유연성, 마음의 넓어짐, 이것이 체험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었고 거기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체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이 바뀌었느냐? 여러분, 처음에 이 사울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을 했지요. 예수님을 만났지요.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향했습니다. 그랬는데 초대교회 처음에 사람들이 사울을 막았어요.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근처도 안 왔어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 죽은 사람 중에 내 부모가 있었고 내 자식이 있는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저 인간은 이 교회 못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것도 함정일 거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 저거 함정 파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회피하고 증오하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오늘 26절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당시 상황을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간 거예요.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나 이제 잘못했습니다. 나 변화받았습니다. 나 회개했습니다. 나 이제 교회 들어오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다 두려워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네가 어떤 인간인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리고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 사울에 대해서요. 다 닫혀 있는 거예요. 절대 받아줄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꽉 닫힌 문을 하나님께서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교회 지도자였던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닫힌 교회 문을 여시죠. 하나님께서 바나바에게 강하게 어필하셔서 네가 사울을 데리고 교회로 가라. 네가 보증을 서라. 네가 네 목숨 걸고 사울을 초대교회에 들어오게 하라. 그래서 바나바가 거기에 순종하지요. 항상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나바도 사람이죠. 아니 남들 다 하기 싫어하는데 저 사람이 시한폭탄일지 저 사람이 함정을 판 건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바나바가 순종하면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손잡고 내가 이 사람 변화된 거를 내가 보증합니다. 교회가 이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됩니다. 우리도 다 죄인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를 범했는데 용서받지 못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셨지 않습니까? 이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품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초대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한 거예요. 전했더니 결국 여러분 항상 이거예요. 나는 내가 바나바면 내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서 네가 그건 얘기해 라고 했을 때에 바나바가 그냥 순종하죠. 그래서 그 되어진 과정을 다 얘기해요. 그랬을 때에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나바라고 해도 사람 마음을 그렇게 다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안 된다 할지라도 십자가 들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경험이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마다 내가 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순종 못해요. 에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다 바꾸나. 내가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울을 받아들여. 에이 그리고 주저앉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바나바는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인생이 됐겠죠. 그러나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었던 거는 그냥 간 거예요. 가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얘기하라 라고 했을 때에 믿음 갖고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28절 결국 이런 결과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됐더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출입하게 됐더라. 어떻게 교회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이 경험이요. 이 바나바가 경험했던 야 정말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말을 잘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내 눈에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구나. 라고 하는 이 간증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없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하면 되고 안 되는 거는 아무리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와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내가 기도도 해요. 내가 모든 걸 다 함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뿌려야 되죠. 씨를 뿌려야 그 뿌리는 게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경험이 반드시 중요해요.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색깔이 달라지고요.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왜 갑자기 어마어마한 풍성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느냐? 표면적으로는요. 사울이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예요. 그런데 그 사울 한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변화가 뭐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놓고 우리가 보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이요 유연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그게 바뀌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역사.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옥토 아닙니까? 씨를 뿌리는데 길가, 가시밭 계속 그랬던 것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밭을 다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옥토가 됐다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 빌 게이츠가 창립을 했죠. 그래서 회사를 쭉 키웠습니다. 근데 이제 빌 게이츠가 은퇴 선언을 했어요. 나 이제 뒤로 물러난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가 이제 이끌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요. 난리가 났어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큰일 났다. 빌 게이츠가 없는 그런 MS는 위기다라고 했을 때에 그 스티브 발머라고 하는 같이 공동 창립자였거든요. 그 스티브 발머가 그 2대 CEO로 그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끌었는데 다들 위기라고 그랬을 거예요. 다들 어렵다라고 했는데 웬걸요? 그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이 스티브 발머가 CEO로 있는 동안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순자산 이익만 3배가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별로 이렇게 3배 뭐 시큰둥하죠? 그러면 장사하는 분들이 매출이 3배 늘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인 이 대기업이 순이익만 3배가 늘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스티브 발머가 MS의 주식이 있었거든요. 이 주식이 훨씬 더 많이 뛰죠. 순이익이 3배면 주식을 훨씬 많이 띱니다. 그래서 그 현재 이 스티브 발머의 그 재산이 공식적으로 125조래요. 도대체 여러분 얼마나 갖고 계시길래 125조든 뭐든 하여튼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이게 언제 이렇게 늘어났느냐? MS의 주식이 늘고 MS의 그 기업 평가가 늘어나면서 그렇게 자기 재산도 확 늘은 거예요. 근데 이 스티브 발머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경영자가 되고 첫 번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돈이 많습니다. 우리 회사에 돈 많습니다. 돈 걱정할 회사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파트너가 없습니다. 파트너라고 하는 말을 써요. 파트너. 뭐냐? 같이 함께 일구어 나갈 인재. 우리는 뭐 하청업체 될 수도 있고 연구원이 될 수도 있고 같이 일할 수 있는 파트너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좋은 파트너를 얻지 못하면 아무리 돈 많고 걱정 없는 우리 회사도 언젠가는 쇠퇴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마지막 말을 하죠. 타인을 끊어 안을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누구든지 인재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능력입니다. 근데 MS를 보니까 그냥 우리 잘났어? 야 우리 이만큼 해냈어? 그리고 우리끼리 똘똘 뭉치고
다른 거는 다 배타할 때에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티브 발머가 한 게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 끌어들였습니다. 사람. 인재라는 인재는 전 세계에 다 구석구석 쫓아내면서 다 데리고 왔어요. 돈이 얼마나 들든지. 유명한 일화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인재가 너무 데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회사에 꼭 필요했는데 여러 가지 계약 관계가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만 빼내올 수가 없어서 어떡합니까? 그냥 그 회사를 통째로 사버렸대잖아요. MS에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정도의 투자를 해버리고 통째로 딱 한 사람,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까지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때 영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제목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스티브 발머가 그때에 우리끼리 라고 했으면 굉장히 많은 격동하는 이 사회 속에서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휘청휘청해도 그래도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던 건 뭐냐? 결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그걸 전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하고 사람 예수 믿는다고 잡아다가 죽이고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이 내 가족이에요. 내 친구예요. 내 교인이에요. 근데 저 사울의 손에 의해서 잡혀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마저도 그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 없이 부어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장이 뭐고 은혜가 뭐냐? 결국에는 유연해지는 거예요. 딱딱해졌던 것들이 유연해지고요. 꽉 닫혀있던 마음, 생각, 눈 이것들이요. 성령의 은혜는 뭐냐면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열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나왔는데 이 감리교 신학대학이 이제 그 신촌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시청하고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학교 근처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디서 볼까 그러다가 이제 청계천 근처에서 봅시다. 그래서 청계천에 갔었거든요.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저도 여기 한번 걷자. 그래서 꼭 거기 가면 청계천을 이렇게 한 번씩 걷습니다. 이제 그때가 점심시간이었는데 사람들이 참 많이 왔더라고요. 청계천 처음에 그 공사를 했을 때 제가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그때에 그 서울시장 후보된 사람들이 이거 갖고 싸운 거예요. 청계천 시민에게 돌려줍시다. 안 됩니다. 이거 갖고 싸웠거든요. 그때 처음에 여론조사를 했어요. 청계천을 공사하는데 개천으로 이렇게 공사하는 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찬성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처음에 서울시민 87%가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느냐? 안 되는 거니까. 누가 봐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문가는 다 나와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가장 많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공사하라는 거예요. 공사해. 그런데 당시에 그 청계천 동대문부터 쭉 해서 서울시청까지 그 청계천에 상가들 있죠. 상점들. 이 상점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22만 명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점 말고 노점 있죠. 노점. 니역가 끌고 이 노점만 당시에 1,500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있어? 그 사람이 추수는 가족들도 있고 그 사람 어떻게 할 거야? 그 사람들 다 손가락 빨 거야? 청계천 다 뒤집어 버리면 이 사람들 어디서 장사하고 어디서 먹고 살고 그 사람들 자식들 그 사람들 부모들은 뭐 먹고 살아? 그 사람들은 다 죽어도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게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아무리 빨리 해도 6년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6년이. 어떠한 공사 기법을 갖다 대도 6년은 최소한 걸립니다. 그러니까 다들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청계천 뒤에 썩고 그랬었거든요. 이거 다 콘크리트 뒤집어 까고 고가다리 다 부시고 거기다 수돗물만 틀면 개천이 되냐? 라고들 했어요. 거기에 동조한 사람이 87%예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공사해. 그럼 거기가 서울의 중심인데 차 막히는 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다들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때에 한 후보가 그때만 해도 참 발상의 전환,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가 풍부했던 것 같습니다. 획기적인, 당시에 획기적인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열린 시각으로 좀 이렇게 응용력을 발휘한 게 뭐냐면, 그래, 공사 내가 봐도 6년 걸린다더라. 6년 동안에 공사하면 이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2년으로 줄이면 될 거 아니냐 그랬어요. 아니 남들 다 6년도 빠르다는데 당신 어떻게 2년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내가 공사해봐서 안다. 그래서 구간을 나누면 된다. 쪼개쪼개 안 나눠도 최대한 자기가 보니까 세 구간으로 청계천을 시작부터 끝까지 보면 세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사 그렇게 하는 거다. 어떻게 한 회사가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해서 끝까지 쭉 해오냐. 중간중간 딱 잘라서 고속도로 하듯이 그렇게 세 구간 정도로 나누면 빨라질 거 아니냐. 6년 걸릴 거 둘로 나누면 3년 걸리고 세수로 나누면 2년밖에 더 걸리냐. 2년은 투자할 만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고속도로도 다 그렇게 짓는다. 내가 고속도로 접어서 안다 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요 나중에 그렇게 했죠. 1구간, 2구간, 3구간 나눠서 공사를 각 회사에 맡겼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사 기간은 2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6년 걸린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발상의 전환이에요. 그냥 안 된다 해서 약간 옆을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발상의 전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다. 그러면 노점상들은 손가락 빠냐? 2년이 돼도 그 사람이 2년 동안 뭐 먹고 사냐라고 했을 때 옆을 보니까 동대문 운동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놀아요. 그 사람들 거기서 장사하게 하자. 거기 주차장도 크지 않냐. 그래서 일로 와서 그 사람은 무상으로 그렇게 해주면 된다. 어차피 안 쓰는 건물이니까 라고 했을 때 누가 또 운동장에 와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와서 좀 해봐라. 그래서 구간을 탁 나눠서요. 그 사람들 동대문 운동장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2년 동안에 실질적인 매출이 훨씬 올랐대요. 노점상들도 이쪽에 해주고 공평하게 나눠서.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겼죠. 이제 다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안 돌아간대요. 여기가 좁사오니 운동장에서 계속 장사하게 달라고 또 피켓 들고 우리 안 갑니다. 막 그래요. 왜요? 매출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주차장 문제가 해결돼서요. 실제 매출이 올랐고 그때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동대문 운동장 주변에 있는 건물주들, 땅주인들 목숨 걸고 반대했어요. 노점들 다 들어오면 여기 가뜩이나 서울에서 낙후돼서 땅값이 서울 같지 않은 서울인데 더 떨어진다고.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래서 동대문 운동장 근처에 있는 그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은 로또 맞았다고 그랬어요. 싱글벙글하고. 여러분 보세요. 물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청계천 공사 하나를 크게 큰 그림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잘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다 안 된다고. 그럴 때 그냥 발상에 전환하는 어떠한 생각이 있을 때 뚫고 나가는 거예요. 청계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역사를 보면 안 된다 해서 한 1cm만 옆을 보면 이 길도 있는데 이 방법도 있는데 생각의 유연성, 발상의 전환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지구의 역사는 여기까지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답을 정해놔요. 내 상식, 내 경험, 내 여러 의지를 통해서 답을 딱 정해. 안 돼. 그리고 나서 안 되는 이유를 찾죠. 그러니까 100개도 되고 1000개도 되고 10,000개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뭐 찾을수록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의견에 맞으면 너 내 편이야. 너 잠깐 딴소리해. 너는 난 저기야. 너는 저쪽 편이야. 늘 편가르기 하면서 결과적으로 보세요.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계속 좁아지죠. 좁아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이 먹으면 원래 그래. 나이 먹으면 그냥 마음도 그냥 빨리 상하고 삐지기도 잘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걸 한번 보면 세상 굉장히 넓어지지 않습니까? 벽이 없어지잖아요. 전 중국 볼 때마다
정말 와 그래요. 중공이었잖아요. 중공. 수교 맺는 국가도 없었어요. 그냥 봉상 국가의 종주국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못 사는 후진국. 그랬는데 여러분 중국이 세계의 지투가 됐지요. 미국이 지금 계속 중국 괴롭혀요. 왜냐하면 중국한테 먹힐까봐. 그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그 정도로 부자가 됐어요. 왜? 자꾸 넓혀가니까. 만리장성을 깨버리니까. 계속해서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세상은 공산주의도 그렇게 변하고 많이 넓혀가는 이때에 우리는 자꾸 좁아지지. 자꾸 벽이 쌓이지요. 더 옹졸해지지요. 더 고집불통이 돼 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가, 성령께서 머무는 우리가 계속 작은 거에 집착하게 되고요. 남 가는 거 뒷자리 잡고 늘어지고 있고요. 무조건 반대라고 하는 이 결론부터 내고 그 다음에 이유를 찾고 있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는 믿는데 예수 믿어서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땅끝까지 이르러 넓어지는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희한하게 은혜를 체험했는데 나의 삶은 작아져요. 말씀에 충만함이 있는데 결국 내 속은, 내 생각은 점점 굳어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원합니다.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연세대학교가 되게 가깝거든요. 그래서 신촌랑 가까워서 그 연세대학교 강의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연세대생이 돼서 강의하지만 어떤 기분일까?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 때 그 김동길 교수라고 있습니다. 나비 넥타이 이렇게 하시는 분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 젊은 대학생 청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영향력이 많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 그 강의를 많이 했어요. 오픈 광장에서 이제 그 강당에서 많이 했는데, 제가 이분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도 유명해서 바글바글해서.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그게 굉장히 그때의 그 경험이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요만해요. 요만해서 딱 나오셨는데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항상 젊은이들 그래요. 젊은이들 하면 청년들 그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청년들 그래. 청년들 그러면서 포부스를 읽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가 들었던 강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포부스를 읽으세요. 그때 제가 포브스가 뭔지도 몰랐거든요. 미국 잡지예요. 경제 잡지. 근데 시각이 부자들을 다루는 경제 잡지예요. 그거 읽으래요. 그러면서 그걸 왜 읽어야 되느냐 그걸 쭉 설명을 해요. 여러분 손에 항상 포브스는 들고 있어야 된다고. 왜 그러느냐? 여러분 부자들이 괜히 부자가 된 게 아니라고. 세계 경제에 주물럭주물럭 하는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땅 따먹기 위해서 다 가진 게 아니라고. 부자들이, 그것도 세계적인 부자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여러분 알아야 된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어떠한 것을 바라보는지 여러분 부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다들 부자 되고 싶어 하면서 진짜 부자들이 뭘 보고 있는지, 진짜 부자들이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오히려 부자라고 하면 희한하게 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도둑놈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일단 마음에서부터 싫어한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욕하고. 그래서 얻어지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뭔가 확 와닿더라고요. 알아야죠. 적을 알고 나를 알려면서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냥 부자는 나 부자 되고 싶어. 근데 저 부자는 도둑놈이야. 난 저 부자 싫어. 저거 얼마나 도둑질 많이 했을 거야. 그리고 딱 벽을 가로막아요. 그러면서 무슨 부자가 되고, 그러면서 어떠한 흐름을 알겠느냐.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생각을 열고 눈을 열어서 좀 보라는 거예요. 청년들 좀 보라고. 그냥 담 딱 싸놓고 그냥
벽에 앉아가지고 나 부자 되고 싶어 이러지 말고 벽을 해물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부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좀 보라고. 그게 청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니냐고. 저는 그 강의가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어떤 그 서울에 큰 교회에 이제 부목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목사님이 이제 한 번 오셨어요. 그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네, 당신 목회의 비전이 어떻습니까? 뭘 할 줄 압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각 부서를 맡기잖아요. 이 새로운 부목사님이 신학교부터 늘 소망하는 것이 비전이 뭐냐? 나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목회를 해야 되겠다. 빈민 목회를 해야 되겠다. 배고프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내가 평생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신학교에 오고 그래서 목회를 배우고자 부목사님으로 이제 온 거예요. 그 얘기를 쭉 담임 목사님께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냐고 참 젊은 사람이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리고 다음날 이제 당신 우리 교회에서 이거 맡으십시오 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서울이라도 가난한 동네 있고 좀 어려운 동네 있잖아요. 아니 이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 있는 교구를 나에게 맡기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그게 강남에 있는 교회인데 강남 중에서도 제일 사장님 사모님들만 있는 부자 구역을 떡하니 맡기더라는 거예요. 이 부목사님이 아니 말을 잘 목사님이 이해를 못하셨나? 내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거기서 일하고 싶어 하는데 아니 정반대의 부자들 떵떵거리는 사람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내가 여기서 뭘 하란 말인가. 그래서 아니 아무리 담임 목사님이라고 해도 이렇게 내 비전을 무시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섭섭한 생각 또 화도 나고 안 맞더라는 거예요. 신방을 가면은 그냥 뭐 자동문이 쫙 열리고 나는 이런 데서 목회할 생각이 없고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함께 목회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마음이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 제가 첫날 인터뷰할 때 상담할 때에 제가 빈민,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보이고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런 목회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저를 하나도 아쉬울 것도 없고 떵떵거리는 이런 사람들 교구를 맡기셨습니까? 이거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착오 아니라고 내가 일부러 글로 보낸 거라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일부러 보냅니까?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후배니까 네 생각 맞다는 거예요. 네 생각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 그쪽만 보면 어떡겠냐고. 네 눈에는 가난한 사람만 보이냐는 거예요. 네 눈에는 네 마음에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열려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 모아놓고 뭐하게? 맨날 부자들 욕하게? 맨날 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우리끼리 으쌰으쌰 해야 돼요. 저 사람들은 화성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그 사람들에게 뭐 하려고? 미움 주려고? 거리감 주려고? 그냥 해봐. 부자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네가 직접 봐. 부자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네가 한번 봐. 군말하지 말고 봐. 그래서 3년 넘게 그 교구에서 부자들 사역을 했대요. 근데 이 부목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면 야 부자들 참 돈 많고 아쉬울 건 없는데 목회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도 사는구나. 이렇게도 마음고생하는구나. 돈 있다고 다 되는 거 아니구나. 돈 있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니구나. 사는 게 돈이 있으나 없으나 살아가는 거 다 비슷하구나. 사람 살아가는 게 똑같구나 라고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는 결국 인생의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밖에 없구나. 그 전에는요. 이 목사님은요. 아예 자기가 딱 갈라놓은 거예요. 세상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 가난한 사람 보면요. 매일마다 그 사람들이 위로한답시고 매일마다 어떻게 해요. 더 분노와 여러 가지 많은 상처만 주고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열등감만 주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열어놓고 봐야 돼요. 부자도 사는 게 힘들어요. 가난한 사람도 힘들어요. 똑같이 다 살아가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필요한 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시각이 열려야 되는 거지. 부자는 관심도 없어 등 돌리고 가난한 사람만 보게 됐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반쪽짜리고 그것이 점점 좁아지죠. 그래서 점점 적대식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쌈딱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옹졸했던 것들이 펼쳐지게 되는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영이 기지개 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보세요. 성령이 임재했어요. 그래서 권능도 임했어요. 능력도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넓어진다는 거예요. 야 우리 은혜 받았어. 야 우리 권능 받았어. 야 우리 축복 받았어. 야 똘똘똘똘 뭉쳐. 점점 작아지는 게 아니라요. 성령의 역사는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자꾸 작아지고 멈춰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요. 그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자꾸 그 문제 속에 매몰된단 말이에요. 점점 작아지는 나. 그 속에서 점점 헤매고 있는 그냥 깜깜해지는 그런 내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이 다 펼쳐지는 닫혀져 있던 것들이 열리고 감았던 눈이 떠지고 막혔던 귀가 열리고 내 마음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영교회 신앙생활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넓어지는 거예요. 이런 박스 있죠? 이런 택배 박스 그거 뜯어야죠. 거기다 테이프만 더 붙이면 어떡할 거예요? 뜯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박스도 우리의 생각의 박스도 다 뜯어야 돼요. 뜯어서 넓어져야 되고 넓게 봐야 되고 넓은 것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했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언제 부흥했느냐? 사울의 교회에 들어오는 그 시기부터 됐다. 그럼 사울이 왜 어떻게 들어오게 됐느냐? 결국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을 넓혀주셨다는 거예요. 넓힌 만큼 채워주신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내 고집과 내 선입견과 내 주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지는 그리고 막혀있던 그 모든 생각과 감정의 박스의 모든 것들을 다 뚫고 나가는 뜯어버리는 은혜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넓어지 짜잘구리한 거 가지고 그냥 이러지 마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은혜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마음 불편하잖아요. 생각 복잡하고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막 불굴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 되는 것 같고 그 모든 것들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담대해지고 강해지고 도전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